내가 얼만큼 아는지 궁금했는지 한번 나한테 물으러 왔어요. 스님, 난 전생에 뭐였을까요? 내가 도가 얼만큼 닦여져 있는지 아마 궁금해서 물었는지도 몰라.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놈을 좀 놀리고 싶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놈한테 뭐라고 하냐면 넌 전생에 개였다 그랬어. 내가 세속적 곡덕이 없어서 냉수 한 그릇을 진정 떠올릴 수 있는 정성이 있거든. 그 정성까지도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있는 건 아무 필요가 없어. 지금 현실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게 더 중요해. 아시겠죠? 집도 해결을 못하면서 남의 삶을 어떻게 대변한다고 그걸 하겠다고 그러는지 이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온효대사 같은 부분을 우리가 떠올릴 필요가 있는 부분이 내용이 여기에 있어요. 온효대사가 유명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분은 어마어마한 불교 스님이셨죠. 능력이 특출하셨고 머리가 좋으셨고 뭐든지 그분의 어떤 그런 그 가르침이라는 자체는 명료했고 감동을 줄 수 있는 부분의 장르의 아주 인재 중에 인재이셨죠. 근데 그렇게 잘나다 보니까 신라의 귀족들이 차지하고 원효대사를 놔주지 않았죠. 그 인기가 많은 것도 병이야. 너무 잘나도 병이라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보면 적당한 게 중요해. 그러니까 스님도 너무 잘생기면 골치 아프다니까. 도 닦을 새가 없어. 너무 인기가 좋아가지고 사인해달라는 사람이 많아서. 너무 똑똑해도 병이야. 조금은 좀 덜 떨어진 것도 괜찮아. 그게 이제 그 원효대사는 너무 잘생겼어. 잘생기고 진짜 해박하시고. 그러니까 이 귀족들이 놔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목표를 정한 게 뭘 목표를 정했냐. 나는 소위 말하는 귀족들의 심부름꾼이 아니라 이거야. 내가 목적으로 한 부분은 그들이 주는 비단가사에 그냥 홀려서 그렇게 허송세월하고 가는 부분의 삶이 내 목적이 아니라 이거예요. 참 보면 우리가 좀 반성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요즘도 흔히 보면 인기에 그 소위 편승을 해서 그냥 현실이라고 하는 부분이 목적도 없이 그렇게 사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나도 이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사람이야. 진짜 지가 도가 중요하다면 오직 마음 찾는 거에 우선을 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 여기 잘난 척하고 가고 저런 쪽에 잘난 척하고 가고 누가? 내가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본질하고 좀 벗어진 부분의 그 삶을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 그냥 중생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리화는 시킬 수 있겠으나 그것은 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의 내용은 아닐까 싶은 생각도 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누가 높은 사람이 오면 절절매고 이런 목적이 그의 가르침을 받기 위한 부분이 수단으로 따라가는 건 좋은데 그것도 아닌 부분으로 그렇게 가는 부분은 좀 우리가 냉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원효대사는 그런 부분을 벗어버리기 위한 수단으로서 본인 스스로가 파괴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을 했고 그래서 소위 그 스스로가 나는 소성거사라고 하는 부분이 그 이름으로 돌아가서 버림받은 스님이 되고 그래서 스님이라고 하는 칭호도 벗어버리고 거사라고 하는 이름을 스스로 가지고 서민들을 찾아 그야말로 무예박이라고 하는 박을 두드려가면서 남야비 타부를 소위 외쳤고 모든 민중불교 그야말로 서민불교 모두가 차별이 없는 부분이 불교를 실행했던 분이 바로 원효대사다. 무엇을 위함이었나? 만인을 평등하게 다하고 만인을 일깨워주는 부분이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부처님과 같은 마음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면 높이 머무르는 부분은 아상으로 머무를 수 있지만 하심, 내 마음을 내려놓고 가는 부분은 이것은 보살도가 아니고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신심이 있어 오는 존재라면 모두를 존중해 볼 수 있는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차별하지 말아야 돼요. 불성이 있는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따뜻하게 대하고 그렇다고 해서 절에서 물질적으로 퍼줄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단지 차별은 우리가 하지 말자. 열심히 하는 마음만 가지고 오면 그러니까 내가 세속적 곡덕이 없어서 냉수 한 그릇을 진정 떠올릴
끌어올릴 수 있는 정성이 있거든. 그 정성까지도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불성예에는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잘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설법을 9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9가지로 나눌 수 있는 그 부분을 우리는 구부경이라고 하는 구부경. 그래서 이 구부경의 첫째가 뭐냐면 그 수다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수다라. 수다라는 자체는 개경이라고도 하고 삼문의 경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흔히 보면 여시암은 일시에 불이 제 사유곡에 머물러 계실 때 이런 쪽으로 나오는 게 그것을 일거로는 수다라라고 얘기를 해요. 수다라. 부처님이 일상적 부분이 삼문의 경전 이 부분을 수다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가타가 나죠. 가타. 가타는 풍송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아까 얘기했던 고기송이라도 얘기하는데 노랫가락을 갖다 붙여가지고 법설을 하시는 부분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끔 보면 큰 스님들이 법좌에 올라가시면 노랫가락으로 이렇게 그 법문을 설하시는 부분을 보셨죠? 그 부분이 바로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가타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왜 똑같은 말을 전하면 되는데도 꼭 보면 말을 해놓고도 꼭 그렇게 노랫가락을 읊조리는지 궁금했죠? 바로 이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때로는 이렇게 산문 형식으로 지금 설명하듯이 설명했던 부분이 법문도 계셨고 어떨 때는 풍송을 하시는 거예요. 개성으로서 노랫가락을 붙여가지고 쭉 설법을 하셨어요. 그 내용을 따라 진행하는 거죠. 제가 요즘 스님들이 하고 있는 부분에 그 상담 법문 같은 부분의 형식은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문과 관계없이 독립적 그 시형식으로 설한 것을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주로 그런 내용들이 어디에 있냐면 법구경 같은 내용을 가타의 형식으로 설하셨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구부의 부분에서 가타. 그 다음에는 이제 본사가 나오죠. 본사. 가타, 본사. 본사라는 자체는 뭐냐면 뭐가 본사냐 하면은 제자들이 과거의 인연에 대해서 설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딱 보면 알아. 네가 뭘 했는지.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몰라요. 어? 내가 어디서 왔는지, 누구하고 살다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서도 지가 제일 똑똑하다 안 똑똑하대. 그러는데도 절에 올 필요가 있대 없대? 아니 그런 것도 모르면서 가장 많이 아는 건 양 착각하고 있는데 이미 부처님은 당신이 문제가 아니고 본사 모든 제자들을 다 봐. 그래서 전생담 같은 부분을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리불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목련존자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네가 과거세에 어떠했다라고 하는 부분의 인과법을 다 설명을 해주셔. 그거를 읽어서 부처님께서는 본사 본래 있었던 부분의 일을 다 알고 계셔. 그걸 설명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끔 보면 이제 그게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전생에 뭐였는 게 궁금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어? 근데 그게 궁금하다고 월도 스님을 찾아와, 안 찾아와? 내가 그걸 알면, 나는 근데 잘은 모르는데 대강은 알아. 내가 이 설명을 했는지도 모르는데 옛날에 나하고 아주 가까웠던 진짜 그 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이 동생이 그 출가를 하려고 마음도 먹고 그러다가 그 사람은 이제 출가를 포기하고 밖에 살고 나는 이제 입산을 해서 부인사에 살았어요. 수년 밖에 살다가 그 사람이 내가 얼만큼 아는지 궁금했는지 한번 나한테 물으러 왔어요. 스님, 난 전생에 뭐였을까요? 라고 하는 걸 나한테 묻더라니까. 그래서 그놈이 나를 얼만큼 좋아했으면 그걸 물었을까? 내가 도가 얼만큼 닦여져 있는지 아마 궁금해서 물었는지도 몰라.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놈을 좀 놀리고 싶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놈한테 뭐라고 하냐면 넌 전생에 개였다 그랬어. 근데 이게 그 착한 동생이 내가 그러니까 금방 화가 나가지고 막 죽이려고 덤비더라고. 스님이면 다냐고 말을 함부로 하고 어떻고 막 덤비더라고. 그러고 보니까 좀 미안해. 그래서 그렇다고 치고 그럼 다시 내가 얘기할게. 너는 전생에 천관이었다. 하늘을 다스리는 관리였다. 그냥 갑자기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그래 내가 그 뒤에다 한마디 더 했지. 네가 하늘을 다스리는 관리를 하면서 얼마나 뒤를 많이 받아먹었으면 지금 그렇게 사냐.
하늘을 다스리는 관리로 살면서 정확하게 살고 소위 법을 어기지 않고 그렇게 살았으면 네가 지금 그 모양 그 꼴로 살진 않았을 거다. 근데 얼마나 많이 받아먹었으면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 살겠냐. 뭐예요? 개로 살았는데도 지금 네가 그만큼 살면 얼마나 훌륭한 개였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보다는 지금이 좋아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과거보다는 발전하는 부분이 내가 돼줘야 되는 거지. 뒤로 거꾸로 그 물건 늘어져서 우리는 거의 보면 옛날에 우리 집은 뭐 금송아지가 있었다는 얘기를 다 하잖아요. 나는 세상에 옛날 얘기하면서 집안에 부자 아닌 사람을 못 봤어. 이 세상에 조상치고 정승 아닌 사람이 없었어. 왜? 물론 그건 맞겠지. 그런데 그게 수십 대를 내려오면서 정승 한 번 한 게 영원한 그 정승 한 번만 집안의 우상이니까 이 사람도 써먹고 저 사람도 써먹다 보니까 다 정승이 있지만, 과거에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있는 건 아무 필요가 없어. 지금 현실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게 더 중요해. 아시겠죠? 지금 현실에 아무리 권력이 많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바르게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문제가 되져야 되는 거지. 지금도 무슨 뭐 못된 짓이나 해서 이익을 구하는 부분을 갖고 자랑스럽게 말할 필요는 없어. 가끔 보면 제가 뭐 이렇게 그 선거를 하거나 이런 분들이 가끔 찾아와서 저한테 물을 때가 있어요. 스님, 내가 지금 이런 부분에 좀 도전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물어봐요. 당신 왜 하려고 그러냐? 난 돈도 벌고 살 만큼 살고 이제 더 이상은 삶의 목표가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성공한 소위 내용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주변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은 생각에 내가 이걸 하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욕심 없으면 해봐라는 얘기를 해. 근데 거꾸로 마땅히 할 것도 없고요. 직장도 없고요. 그래서 그냥 거기는 한번 나가보려고요. 집도 해결을 못하면서 남의 삶을 어떻게 대변한다고 그걸 하겠다고 그러는지 이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건 난 바람직하지 않다. 욕심은 적게 가져라. 그런데 요즘도 가끔 보면 그렇잖아요. 내 가정도 못 보살피면서 주변을 위해서 뭘 봉사를 해보겠다고? 그냥 가정이나 잘 다스리면 돼. 봉사라고 하는 부분도 보면 기본적인 부분이 먼저 되고 난 이후에 흘러 넘쳐야 되는 거지, 부족한 부분은 무조건 갖다가 채우려고 하는 부분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전생이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본사라고 하는 자체는 제자들이 전생의 인연을 설하는 내용을 본사라고 얘기해요. 부처님이 이제 말씀이 이렇게 여러 가지 분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본생이라고 하는 부분에, 본생은 어떤 거냐면 부처님의 전생을 본생이라고 해요. 본생담. 당신이 중생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옛날에 내가 어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경전이 부처님이 전생의 이야기만을 주로 담아놓은 경전이 있는데 그 경전을 자타카라고 하는 경전이 있어요. 그 자타카라고 하는 경전을 보면 부처님이 수억 겁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을 사는데 거의 왕으로 사셨다. 부처님은 군림하는 왕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왕은 신하들을 해서놓고 말을 안 들으면 막 처형을 하고 이걸 왕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처님의 전생의 왕이라는 자체는 모든 중생을 대신하는 삶이었어요. 모두를 살리는 왕이었어요. 그 왕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 생각하는 게 군림하는 거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왕이라고 하는 부분은 만 백성을 살리는, 그러니까 한 가정의 가장이 어떤 사고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가문은 멸문지하가 될 수도 있고 풍요로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유능하면 그 식솔들은 안 굶어요. 근데 아버지가 덜 떨어지면 자식들이 다 굶어요, 안 굶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훌륭한 부모는 어떤 부모예요? 일거리를 많이 만드는 부모는 훌륭한 부모고, 일거리를 만들지 못하는 부모는 자식을 배고프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것은 단체나 사회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 이제 훌륭한 지도자를 뽑는 것은 뭐냐면 일거리잖아요. 일자리. 그러니까 일자리가 마구 하는 일자리가 아니고 고급 일자리. 그러니까 선진국일수록 고급 일자리를 많이 활용하는 나라가 소위 말하는 선진국이고, 아주 1차 사람이나 2차 사람, 그냥 몸으로 노동으로 사는 부분이 일자리라는 자체는 지금도 널렸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부분도 얼마나 지금 살기가 좋아졌어요. 옛날에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소위 부모 세대나 우리 형 세대들이 주로 간 게 어디예요?
외국에 손팔러 가셨잖아요. 그들이 어마어마한 희생을 하셨어요. 그분들이 달러를 벌어왔고 그분들에 의해서, 그 자금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세계화가 돼서 사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고 지금 조금 먹고 살만하다고 해가지고 웬만한 부분은 우리 일자리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냥 굶으면 굶었지 어떻게 내가 그 일을 하냐고 생각해서 지금도 저 외국의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거의 험한 일을 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너무 자만할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듯이 부처님께서 전생 자타카라고 하는 경전에 출연하는 왕의 자리라는 자체는 만중생을 먹여 살리고 만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부분의 역할의 리더였다. 그게 부처님의 전생이었다. 그 다음에 미중유. 미중유는 뭐냐면 여러 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지금까지 없었던 일, 불가사의한 일들이 미중이야. 그 다음엔 인연은 갖가지 인연을 설한 부분과 비유는 어떤 법을 비유로 설하는 부분의 내용으로. 그래서 여러분 비유와 소위 여러 가지 부분이 설명을 하는데 그런 모든 부분들이 그 인연, 비유, 그 다음에 기야라고 하는 기야. 기야라는 자체는 중송이라고 해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 산문 형식을 그 개송으로 변화시켜서 설명하는 내용. 아까 얘기했던 부분은 산문은 산문이고 개송은 개송이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 산문으로 설했던 부분을 노랫가락으로 다시 표현해서 설하는 부분의 그 내용을 기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바제 사경이라는 자체는 교리 문답을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거예요. 교리와 문답을 설하시는데 그 형식을 보면 어떤 사람을 이렇게 출연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부처님에게 뭔가를 이렇게 묻게 만들고 거기에 대한 답을 부처님께서 하시는 부분의 형식으로 주고받는 경전을 우바제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부처님의 어떤 그런 말씀뿐만이 아니고 미린다 팡하라고 하는 부분의 경전을 보면은 나선비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밀린다 왕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형식의 경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바제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스님의 입장에서 불교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설하신 경전을 우바제경이라고 해요. 부처님이 직설이 아니고 부처님의 설법을 들은 제자들이 부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스님과 어떤 그런 왕이 주고받는 부분이 형식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경전을 우바제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방광, 자설, 수기 세 가지를 더하면 12부경이 된다. 방광이라는 자체는 뭐냐면은 모방자의 넓을 광자, 진리를 매우 정확하게 설하는 부분을 방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설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묻는 이가 없는데 부처님께서 먼저 던져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그 제자를 설하지 않고 대중들에게 이렇게 본인이 먼저 설명을 이렇게 문제를 던지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스스로 설해를 하시는 부분을 일컬어서 자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수기라는 게 있는데, 수기는 어떤 거냐면 제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네가 이러한 인연으로 먼 훗날에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성불을 할 거다 라고 하는 수기를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수기를 받는 거하고 안 받는 거하고 차이가 엄청나겠죠. 네가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면 희망이 생겨야 안 생겨요? 희망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불교는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너는 날 샜어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불교는 절대 너는 날 샜어라고 말하지 않아. 네가 마음만 있으면 반드시 언젠가는 소원을 이룰 수 있어. 그 제가 큰 스님을 이대종정신 모시고 있을 때도 보면 그 친견을 하잖아요. 그럼 항상 희망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좀 잘 선택할 필요가 있어. 많은 종교는 사람들을 협박해서 가지고 있는 부분을 털어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지내가는 사람을 잡고 당신 집에 조상이 있는데 조상이 가르막아서 당신이 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진짜 되는 일이 잘 되는 사람은 버스 타야 안 타야? 대답을 안 해. 진짜 잘 되는 사람은 자가용 타지 버스를 왜 타? 진짜 잘 되는 사람은
그럴 새가 없어. 운전기사 데리고 다니고 다 하지. 딱 보면 알아. 그러니까 되는 사람한테 안 된다고 하는 말은 안 해. 그냥 힘겨워 보이는 사람한테 접근을 해서 도를 아십니까? 하고 접근을 해서 내가 도를 닦아서 좀 아는데 당신 집에는 아무래도 뭔가 조상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럼 이 세상에 참 기분 좋은 게 뭐냐면 나는 열심히 하고 나는 능력이 있고 나는 다 되는데 조상이 그러니까 그 조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달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당연히 사람 심리 중에.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보면 이 세상의 삶은 되는 거에 50%, 안 되는 거에 50%가 돼요. 그런데 잘 되는 건 표가 나야 안 나요? 잘 되는 건 표가 잘 안 나요. 안 되는 게 표가 많이 나요. 자, 예를 든다면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법화경 강의를 들으려고 원흥사를 오셨어요. 오시는 과정에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잘 왔으면 이건 복을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복을 받은 거예요. 이건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좋은 일인데 오늘 내가 너무너무 아무 일 없이 잘 왔어서 행복해요? 그냥 잘 온 걸로 끝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근데 오다가 어떤 사람이 휙 지나가는 바람에 정상적으로 갔던 내가 놀래가지고 브레이크를 확 잡았어. 그래가지고 앞에 뒤에 앉았던 내가 울컥해가지고 머리를 받을 뻔했어. 이건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그래서 그 나쁜 일이 생겼으니까 그건 머리에 확 박혔어, 안 박혔어? 그래서 어제 저녁에 꿈자리가 뒤숭숭했으면 거봐 꿈 때문에 했어, 안 했어? 왜 대답을 안 해? 스님이 상담을 했는데 너는 조심해야 돼.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이 부분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요 말을 들었어. 근데 가다가 자동차가 빵꾸가 났어. 스님이 용해 안 용해? 그게 문제니까. 그러니까 내가 놓은 덫에 내가 치는 거야. 자동차가 가다가 빵꾸도 날 수 있지. 그게 뭘 어떻다고? 맞아 안 맞아? 그런데 그 용한 거에 욕심 때문에 감겨 넘어져 가가지고 그냥 있는 거 없이 다 퍼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부분은 내가 놓은 덫에 내가 치어서 가는 부분은 가지 마라. 욕심이 많으면 그렇게 당하게 돼 있는 거다. 멀리서 뭐가 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항상 문제는 만들어지게끔 돼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요.